안녕하세요. 서리집사 고정한 변호사입니다. 성경 말씀으로 기도하는 채널입니다. 이 채널은 기도를 오래 하고 싶은 성도님, 중언부언하지 않고 아름다운 기도를 드리고 싶은 성도님들을 위한 채널입니다. 성경 말씀으로 기도할 때 어떤 유익이 있는지 세 가지로 살펴보기로 해요. 첫 번째로 영의 기도를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으로 정의되기도 하죠. 그리고 흔히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권면을 자주 듣게 됩니다. 그러면 성령 안에서 기도하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이 초신자 입장에서는 다소 막연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는지 그 해답을 성경 말씀에서 찾을 수 있어요. 우리 요한복음 6장 63절 함께 볼까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말씀이 곧 영이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한 구절 더 살펴볼까요?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입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성령이 곧 말씀이라는 뜻이죠. 그렇다면 성령 안에서 기도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바로 성령이신 말씀으로 기도하면 되겠죠.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라고들 하지만 실제로는 영적인 호흡을 체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말씀으로 하는 기도는 영으로 하는 기도이고, 기도 중에 말씀이 살아 숨쉬면서 나의 영을 깨우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영적인 호흡을 체험하기에 유용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찬양하고 동시에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하고 싶을 때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까요? 오늘도 저에게 하루를 허락하시고 저를 지켜주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와 동행하여 주시옵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좀 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깊이 느끼고 하나님과 영적인 대화를 하고 싶을 때 성경을 펼치면 답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해요.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에베소서 말씀은 하나님의 속성이 구체적으로 묘사되어 있고 성도의 속사람이 거듭날 것과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길 간구하는 내용인데요.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소개되고 있나요? 먼저 14절과 15절에서 모든 족속들에게 이름을 주신 분임이 선포되고 있어요. 정말 엄청난 분이죠. 그리고 16절에서 영광이 풍성하신 분이고요.
18절과 19절에서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지식에 넘치는 분, 즉 지식을 초월하는 분이세요. 마지막으로 20절에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이렇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이 오늘 하루 나의 삶에 임재하고 동행하길 원할 때 방금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갖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영적인 호흡 시작합니다. 소름 돋을 수 있어요. 조심하세요. 자, 14절과 15절 한꺼번에 할게요. 주여,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16절이요. 아버지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옵소서. 17절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나의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내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게 하소서. 18절이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19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나에게 충만하게 하소서. 20절이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내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마지막 21절이요.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때요? 기도를 왜 영적인 호흡이라고 정의하는지 금방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으로 기도하는 이 순간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소름이 돋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두 번째 유익은 기도를 쉽게 오래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로 정의하기도 하죠.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기 때문에 중언부언할 필요 없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오랜 시간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그런데 실상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너무나 넘기 힘든 마의 5분, 마의 30분의 벽. 이 벽이 너무 견고한데요. 그러나 말씀으로 기도하다 보면 1시간, 2시간, 3시간도 훌쩍 넘겨 기도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까 우리는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찬양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나에게 충만하게 임하길 기도했죠. 사실 이 기도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중보기도입니다. 따라서 우리 기도의 목적을 나의 유익이 아닌 나의 가족이나 이웃, 내가 다니는 교회 성도님 또는 내가 품고 있는 영혼들의 유익으로 바꿔가면서 계속적으로 중보기도를 할 수 있어요. 일례로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 말씀에 내 자녀 이름을 넣어서 기도해 볼까요? 14절과 15절 함께 갑니다. 주여,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16절이요. 아버지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의 자녀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옵소서. 17절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자녀의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자녀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게 하소서. 18절입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19절이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나의 자녀에게 충만하게 하소서. 20절이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나의 자녀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21절이요.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령을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한 대여섯 가지 주제를 가지고 중보기도까지 하다 보면 1시간은 물론 2시간도 금방 지나가게 됩니다. 게다가 기도 중에 살아있고 활력 있는 말씀의 능력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기 때문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 감사의 기도, 회개의 기도, 하나님의 속성을 선포하는 기도, 제자로서의 삶을 위한 기도, 세상 정욕을 억제하는 기도, 하나님을 위한 헌신을 결단하는 기도, 예배를 위한 기도, 말씀에 순종하길 결단하는 기도, 주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는 기도, 복음 전파의 사명을 위한 기도, 자녀의 축복을 위한 기도, 영혼 구원을 위한 기도, 영적 전쟁을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 선교사와 선교지를 위한 기도, 대한민국을 위한 기도, 북한과 통일을 위한 기도, 사역과 동역을 위한 기도, 성도 간의 교제를 위한 기도, 섬김과 봉사를 위한 기도, 질병 치유를 위한 기도, 내가 품은 열방과 민족을 위한 기도, 상황에 따른 축복 기도, 고난을 돌파하는 기도, 이렇게 25가지 정도의 주제를 가지고 말씀으로 기도하다 보면 하루 3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기도의 바다에 깊이 빠지게 됩니다. 말씀 기도의 세 번째 유익은 기도에 미사여구를 붙일 필요 없이 가장 간결하고 가장 아름다우면서도 완전한 기도를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말씀을 그대로 기도로 드리는 것이기 때문이죠. 기도를 유창하게 잘하시는 분들이 자주 사용하는 표현 중에 폭포수와 같은 은혜라는 멋진 표현이 있어요. 그런데 폭포수와 같은 은혜는 성경에 나오는 표현은 아닙니다. 그냥 기도에 살을 붙이기 위해서 미사여구를 사용한 것이죠. 하지만 말씀으로 기도하면 이렇게 인위적인 미사여구를 사용할 필요 없이 간결하면서도 아름답고 완전한 표현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이 만일 교회 어떤 모임에서 갑자기 누군가를 축복해달라는 기도 부탁을 받았다고 가정합시다. 이때 어떻게 하면 당황하지 않고 또 장황하게 늘어지지 않으면서 간결하고 임팩트 있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평소에 말씀으로 기도하는 성도님이라면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우리 간단한 예로 시편 3장 3절, 5장 11절과 12절, 그리고 스가랴 9장 16절 말씀 함께 볼까요? 자, 시편입니다. 3장 3절이요.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시편 5장 11절과 12절이요.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자, 다음으로 스가랴 9장 16절 말씀 볼게요.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자, 위 시편 말씀과 스가랴 말씀을 가지고 누군가를 위한 축복 기도를 한번 해볼까요? 축복의 대상이 같은 교회 성도님의 자녀가 될 수도 있고요. 목사님이나 선교사님 또는 그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불신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이번에는 내가 출석하는 교회 목사님 이름을 넣어서 한번 해볼까요?
자, 시편 3장 3절 말씀 기도로 올려드릴게요. 주여, 주께서 우리 목사님의 방패시오, 목사님의 영광이시오, 목사님의 머리를 들어주는 자가 되어주소서. 5장 11절을 기도로 올려볼게요. 목사님이 주께 피하여 기뻐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여 주를 즐거워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5장 12절 말씀 기도로 올립니다. 주여, 주는 목사님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목사님을 호위하여 주소서. 다음으로 스가랴 9장 16절 말씀을 기도로 올려볼게요. 주 앞에 서는 그날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목사님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여 주시고 목사님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용하신 언어를 그대로 사용해서 기도로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이보다 더 간결하고 아름다운 축복 기도가 있을까요? 더 완전할 수 있을까요? 축복 기도로 올려드리기 좋은 성경 말씀은 위에서 예시한 말씀 외에도 성경에 너무 많아서 셀 수 없을 정도입니다. 위 기도 외에도 다른 축복 기도를 성경 말씀을 원용해서 얼마든지 멋지게 만들어낼 수 있어요. 지금까지 말씀 기도의 유익에 대해서 크게 3가지로 알아봤는데요. 말씀으로 기도할 때 아래 2가지 방법으로 하시면 기도가 쉬워집니다. 첫 번째로 최대한 성경 말씀을 그대로 사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하나님이 영으로 기록하신 말씀을 가급적 변경하지 말고 그대로 하나님께 기도로 올려드리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기 때문에 성경 말씀 그대로 기도로 올려드리는 와중에 말씀이 정말 살아서 우리 영혼을 만지시고 감동을 준다는 사실을 계속적으로 체험할 수 있어요. 그리고 기도를 쉽게 하기 위해서라도 말씀의 표현을 바꾸지 말고 최대한 그대로 올릴 것을 권장합니다. 이러면 성경 암송도 저절로 이루어지겠죠. 물론 어느 정도 숙달되면 자기만의 자연스러운 표현으로 바꿔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으로 하는 기도는 성경책이나 스마트폰 성경 앱만 설치되어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할 수 있어요. 기도할 때 꼭 눈을 감아야 한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세요. 눈 감고 중언부언하면서 기도 시간 채우려고 집중하려고 애쓰는 것보다 눈을 뜬 채로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집중도 잘 되고 기도에 재미가 붙을 것입니다. 기도가 재밌으면 기도를 계속하게 되겠죠. 이렇게 말씀으로 드리는 기도가 숙달되면 저절로 머릿속에 성경이 입력되고 입에서 기도가 술술 나오기 때문에 나중에는 성경책 없이도 어떤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유창하게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저와 함께 말씀으로 영의 기도를 올려드리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나누기로 해요. 3시간 기도도 짧다고 느껴지는 그날이 금방 다가올 것입니다. 기도가 제일 쉬웠어요. 이 고백이 나올 것입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으로 말씀으로 기도하길 원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과 같이 은혜로 우리 성도님들을 호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날에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보좌 앞에서 왕관의 보석처럼 빛나는 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